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주 육신의 구원, 사르크스 의와 사망의 망함에 관한, 찍힘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육신의 죄와 사망을 제거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이신데 어디를 여행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도착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도착은 안 하셨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 중에 계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여행하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면 예루살렘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 예수님 계신 데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는 끝나고, 그 갈릴리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역의 경계선에서 예수님이 9장 이후에 경계선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 사역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경계,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경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 있을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아팡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지하다, 소식을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소식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게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빌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이죠. 그 총독이면서 또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문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토스라고 하는 가문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이름인데,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것, 이것이 총독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아닐까,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치와 주권의 문제가 가장 예민한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떤 반역이라든지 역모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의 군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그 반역이나 역모에 대하여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죠. 근데 앞에 어떤이란 단어를 일부러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하려고. 앞에 이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명사죠. 대명사인데 아주 특정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 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들의 피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바치던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의 그 피가 섞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학살을 했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는 빌라도가 어떻게 작동한 거예요? 반역이나 역모를 의심하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나왔다,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아서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의식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했기 때문에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뭐 반대파, 역모를 꾸미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있었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젤롯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 양쪽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젤롯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극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좌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칼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젤롯당이거든요. 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젤롯당이라고 하는 어떤 시카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시카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컴은 이렇게 대검이라고 그래서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일자로. 근데 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칼을 어떻게 하냐면 달 모양이 있죠. 이렇게 휘어진 이렇게 휘어진 칼이 있죠. 그 칼의 모양을 따라서 시카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요인들을 막 암살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극좌파 겔롯당들, 폭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민족 해방을 이루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한 부류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젤롯당들, 시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도 아마 젤롯 땅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젤롯 땅이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죠. 폭력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꿈꾸었던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이죠. 이 당시에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에 반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게 이제 요 젤롯 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잡아 죽여야 되는 어떤 반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을 학살하여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 제물이라는 게 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 죽인 거죠. 성전에서 죽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성전까지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 안에 이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제물로 바쳐지는 어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는 종교적인 거 이거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나라의 어떤 주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가 성역이 없는 거죠. 어디든 종교적인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들어가서 그냥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로마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반문하세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 누굽니까? 빌라도가
학살하여 죽인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다. 결국에는 학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 이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나머지 살아있는 갈릴리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죄가 더 있어서 해받았다. 죄가 더 있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들이 아뢰했는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전해드렸느냐면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갈릴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벌을 면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시면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라 라는 것은 너희 생각 틀렸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못해서 해를 받았다.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더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다라는 얘기죠. 뭐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유예된 것이고 그 시간이 나중에 마치 면제된 것처럼 나중에 예약된 것일 뿐이지 너희도 똑같은 운명과 그 저주 속에 그 해와 그 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죄라고 하는 단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비교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도 죄가 등장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할 때 죄가 나오죠. 똑같은 죄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땐 죄라고 번역했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4절에서의 죄는 옵헤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의 죄는 일반적으로 죄 있는이라고 하는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여기 죄는 옵헤일레테스라고 하는 또 다른 죄인데 이 뜻이 뭐냐면 소유주, 채무자, 빚진 자, 그래서 빚진 자를 범죄자라고 하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4절에서의 죄는 빚진 자와 관련된, 채무자와 관련된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2절에서의 이 죄는 결국에 무슨 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죄들 중에서도 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절에 그 3절에 있는 말씀은 외적인 죄다라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요 2절에서의 이 죄는 내적인 죄.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요 사람의 이 이걸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살을 사르크스 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똑같은 사르크스를 이 살 안에 있는 육신의 그 내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아담의 죄와 그 사망의 그 원죄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성이라고 해서 심플 네이처라고 그래요. 죄의 성. 그래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심플 네이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죄성.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냐면 원죄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첫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할 때 육신의 죄 그거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또 사용해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요걸 이야기할 때도 아이고 이게 살이 아프다. 예? 내 몸이 아프다, 살이 아프다 할 때도 사르크스를 이 육이라고도 번역하고 몸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언제 사용하냐면 사람에 있는 내적인 정욕이나 이
죄성을 이야기할 때도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 내적인 죄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해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풀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해를 받았다. 내적인 죄, 그 육신의 죄가 있어서 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왜 물으셨을까요? 죄가 있어서 해를 받았다? 이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 반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해를 받았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아직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해를 받지 않은 너희.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양쪽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대답은 갈릴리 사람들한테 대답하세요. 두 번째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대답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라고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들 너희도 그리고 나한테 지금 아래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사람들도 망했지만 너희도 망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지금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망한다 그 얘기시죠. 어떤 갈릴리 사람들도 망했지만 아직 망하지 않은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명과 저주, 결정된 어떤 그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했고 그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너희도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벌 받을 수 있으니 너희도 해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돌아서라. 이것을 회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회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생각하다, 재고하다, 뉘우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갈릴리로 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세상으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걸 보통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회개라고 하는 뜻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 단순히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이란 뜻이에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부정어잖아요. 이걸 긍정어로 바꾸면 죄가 있으면 다 망한다 이 뜻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와 사망을 향해서 막 가다가
그 내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의와 생명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 가던 내가 죽는 것이요. 죄와 사망으로 가던 내가 없어지는 것이요. 망하는 것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예?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부정어법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조상들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던 조상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했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는 사건 얘기하는 거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하는 것 같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할 때 그 당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죠. 그 구원의 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애굽에 탈출했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지금 세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홍해 건너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세례받는 것이나 같은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다라는 뜻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로서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 그 표가 바로 홍해 건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 내적인 어떤 자아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임프레션이라 그러죠. 예, 여기에 딱 새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 있었죠. 예,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던 그 사건에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셨구나.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구나. 그 반석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반석을, 모세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에 반석에 지팡이를 이렇게 쳤을 때,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망했다 그 얘기죠.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철저히 망했다, 싸그리 망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망한 사람들,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망한 조상들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0세 이상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사람들은 안 망했어요. 누가 망한 거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이 사람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조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 인구조사 26장에서 하기 전에 25장 바알보올 사건 때까지 해서 총 7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싸그리 다 죽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 사람들이 죽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죽는 것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
표적으로 되고 표징이 돼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그 1세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을 출애굽을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회개하는 것이냐?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 산도 지나왔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더라고요. 예, 그 죽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똑같은 그 사람이 이쪽을 향해서 가다가 이쪽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정도의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죽고를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이 죽는 회개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옛사람은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어떤 리모델링이라고 그럴까요? 리빌딩, 이런 걸 생각해요. 뭔가 똑같이 그게 있는데 내 안에 좀 더러운 게 있는데 그걸 씻어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요. 이런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회개도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생명 얻는 회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회개는 뭐냐면 그 죄가 죽고 의가 되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가 죽고 육신의 내적 그 죄성이 죽고 그리고 육신의 의로 바뀌는 그 회개를 예수님이 3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설교하죠.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행동을 바꾸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설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죄가 망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죄인이 망해야 됩니다. 그 죄인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이 그대로 변해가지고 새롭게 씻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진멸하고 멸하고 망하고 죽고 그리고 새로운 나가 어떻게 되느냐면 세워지고 태어나는 어떤 이것으로서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는 앞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은 뭐였다? 비유이고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표징이요? 너희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망한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라 이것입니까? 빨리빨리 변해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죽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할 때 조상들이 이 멸망하는 그 일을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이 멸망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고요. 죄인으로서 그 살고 있었던 나가 있다고요.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죄가 있으면 결국에는 망한다. 그래서 이 망함을 저는 무슨 망함이라고 했느냐면 하마르톨로스의 망함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죄의 망함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죄의 망함, 죄인의 망함,
그 죄인의 망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함은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 자꾸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잖아요. 결국에 출애굽 1세대들이 60만 3,550명을 이야기했던 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민수기 25장까지 26장에서 인구조사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 인구조사 새로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 광야 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세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어요. 다 멸망한다고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내 안에 있었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죄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 존재의 상태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멸망시키시고 죽이시더라고요. 이 회개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 죄인으로서의 그 사람을 완전히 멸하는, 망하게 하는 그 회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그 죄의 망함,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죄의 망함을 통하여서 그 과정, 첫 번째 과정을 설명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기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남쪽에 있는 연못인데 사람이 원래는 없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못이다 해서 인공못이라 그러게 부릅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역대하 3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언제 만들어진지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수로 공사를 합니다. 32장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관계수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안으로 예루살렘 밖에 이 기온의 윗샘물이라고 돼 있죠. 샘물인데 이걸 윗샘물이라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을 연결해서 만든 게 실로암인데 이건 아랫샘물이겠죠. 근데 그 윗샘물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기온의 윗샘물을 어떻게 하느냐면 땅 속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안에다가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못이 연못이라기보다는 물을 공급하는 못이에요. 그 못 이름이 실로암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역대기 32장 지금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못이구나. 처음 만들어졌던 때가 요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팔아서 이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기온의 윗샘물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53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0.5km 정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실로암에서, 그러니까 실로암은 당연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연못이죠. 그 안에서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망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초소죠, 초소. 그래서 군인이 들어가서 지키는 것인데 그 망대가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가 왜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지금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실로암 재건 보수 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실행했는데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을 사용해서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반대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뭐를 세워놨느냐면 망대를 세워가지고 군인들 보초 세워서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군인들이 가서 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로와 관련된 건설업 인부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청소를 하건 그 안에 막혀있던 것들을 뚫건 사람이 들어가서 곡괭이 갖고 가서 이제 돌도 막 깨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좀 하층 계열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리고 반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은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칼부림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뭘 세워놨냐면 망대를 세워놨던 것 같아요. 군인들을 통해서 초소를 통해서 지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진 않겠죠. 정황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뭔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지진 않았겠죠. 자연적으로 넘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인위적인 어떤 데모를 한다든지 뭔가 거기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게 넘어졌는데 밑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18명이에요.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러면 비교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이죠. 그러면 이 깔려 죽은 사람들도 어디 사람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가난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 가서 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줘서 사람들, 인부들을 좀 부리지 않았을까. 근데 가서 그 안에 계속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그러잖아요. 일은 하면서도 뭐 군인들은 지키고 그러면서도 또 유대인들은 가서 데모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혼자 유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 때문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소식을 알려주냐? 나도 알려줄게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뉴스 하나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망대가 떨어져가지고 18사람들이 죽었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해를 받았다, 벌을 받아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예루살렘,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망한 사람들이나 아직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그 저주와 운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망한 사람들도 죄가 있는 것이고 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그 망함은 눈에 보이는 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뒤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망한다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망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망함을 통하여서 18명이 망대에 깔려서 죽는 그 망함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망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망함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우실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 성경을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심판하시고 죽이시잖아요. 그게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얘기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 죽음을 망한다라고 하는 건 죽는 건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냐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옛사람이 뭐냐고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 옛사람이 죽는 걸 회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옛사람의 죽음, 이 죄인의 죽음, 이 사망의 종노릇하던 이 사람의 죽음, 이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회개가 두 가지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이미 나라가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때에서는 씻어내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회개는 아직 나라가 바뀌지 않고 존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요. 그때의 회개는 어떤 상태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회개라고요. 그러면 이 회개는 옛사람이 죽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는 그 회개, 이 회개를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저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죽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4장, 아까 앞에 4절, 아까 13장, 누가복음 13장 4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죽음이라는 게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특별히 이 죄,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죄는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요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좀 보면 이 죄가 뭘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면서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죽는 회개, 그 망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몸이 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죄의 종노릇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망하면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망하고 죽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옛사람을 망하게 하고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 운명과 저주를 끝내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그 운명과 저주 속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어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명과 저주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함은 나쁜 망함이 아니라고요. 이 망함은, 이 두 번째 망함은 좋은 망함이라고요. 근데 이 죄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죄에게 종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이 나오죠. 근데 여기 종노릇은 뭐라고 했냐면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동학문에 종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초동학문에 종노릇 하는 것이죠. 세상의 초동학문에 종노릇. 이해되십니까? 그 초동학문이 뭐냐고요. 초동학문이 뭐냐고요. 고등학문 전에 있었던 것이죠. 복음 전에 있었던 어떤 걸 얘기한다. 그 복음 전에 있었던 게 뭡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리스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요.
이해되시죠? 철학이나 율법,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서도 종로릇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하면서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정욕이죠, 정욕.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데 그 육신의 정욕과 행락, 기쁨이죠. 그것에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기쁨에 그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 종노릇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죄의 열매 같은 것이죠.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것을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면서 여기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거죠.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종노릇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앞에 나왔던 죄와 이 뒤에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죄는 똑같은 죄를 이야기하지만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다르게 구분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죄를 존재의 상태에, 사람의 그 존재의 상태에 있어서의 내적인 죄를 이야기한다면 이 지금 두 번째 4절에서의 죄는 이 doing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의 상태에 있어서의 아주 구체적인 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죠. 이 속으로도 죄를 짓지만 이 바깥으로 겉사람으로도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입니다. 안으로 짓는 안으로 짓는 이 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속사람이 종노릇하던 것들을 망하게 하시고 끝내시고, 그리고 외적으로 육신으로 범죄하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행동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행동, 그 육신의 행동이요, 변화되지 않는 그 행동이요, 그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행동이요, 그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신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는데 죽이는 거죠. 옛사람을 죽인다고요.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 새 사람을 세워가는 거, 새 사람이 태어나고 새 사람이 성장하고 새 사람이 장년이 되는 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 회개는 뭘 얘기하느냐? 옛사람이 죽는 회개예요. 가증한 행실, 음란한 행실을 하던, 하지 말아야 될 행실을 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실을 하던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그것이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저주인가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하면서 위협하시는 건가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싹 다 쓸어버릴까요?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결국에 너희의 그 종노릇하던, 사망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망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끝내셔서 이제는 새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너희의 운명과 저주를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다고요. 그 옛사람이 망하게 하신다고요. 외적으로 범죄하던 나를 망하게 하신다고요. 행동하지 말아야 될 나를 망하게 하신다고요. 그 가증함이나 이 망한다, 육신의 외적인 죄를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8장에서 18가지 가증한 행실, 그 관계, 그 음란한 어떤 것이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음란한 어떤 그것을, 음행하는 어떤 그것을, 음행하던 사람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5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행실, 악한 행실,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아까 6절부터 10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가 나오죠. 이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해버리시죠. 망하게 하시죠. 이해되십니까? 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작동하려고 그러죠.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뭔가 각성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사망의 행실이요, 나쁜 행실들을 이길 수 있나요?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못하는 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 26장 인구조사할 때까지 7가지 사건을 통하여 60만 3,550명 출애굽 1세대들을 싸그리 다 진멸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요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그 종로로 타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싹 다 진멸하시더라고요. 그 운명과 저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유업을 받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상숭배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 안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면 우상숭배 안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할게 이거죠. 하나님이 하실게 이거죠. 그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우상숭배하는 옛사람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하게 하시겠죠. 네, 우상숭배하는 나를 망하게 하실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망함을 좀 돌이켜 주셔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이런 기도는 뱀의 기도죠. 이런 기도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옛사람을 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출애굽 60만 3,550명 살려달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국 기독교계의 흐름이 종교적 우파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한국 교회의 우파적 바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불로 성령으로 가요. 그게 언제 있었던 거냐면 70년대, 80년대 기도운동 이쪽으로 가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불로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인지 악령인지도 모르고서 영을 받으면 다 성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 지금 교회, 한국 사회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파적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 하면서 불로 하면서 열광주의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문제가 아니고 영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신비가 아니고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을 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다 바뀌어 있어요.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걸 취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블로블로고의 방향을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회개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망하게 하지 마시고 흥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그러면 이때 받은 영은 성령인가요? 악령인가요? 이건 100% 악령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 속에서 일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일하실 때의 내용은 민수기에 나와 있던 그대로 망하게 하신다고. 60만 3,550명을 가차없이 그냥 끝내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망하게 하는 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이 저주와 운명을 완전히 끝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우상 숭배의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록된 바 7절,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할 때 요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건 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뛰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 민수기 25장 9절인데 요건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좀 틀려요.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게 바알볼 사건이거든요. 그 바알볼에서 음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이죠. 근데 2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명? 2만 4천 명. 근데 오늘 저 사도 바울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1000명 차이가 있어요. 1000명. 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약에서는 2만 4천 명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2만 3천 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좀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음행이고요. 세 번째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찾은 김에 21장 6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21장 6절 보시면 그 놋뱀으로 백성들이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는 장면 나오죠. 불평할 때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 불뱀으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근데 누가 이 불뱀을 보냈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 죽었죠. 원망하던 사람들 죽죠. 그 원망하던 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던 자를 죽이시는 것이고 음행하는 자를 죽이는 거고 주를 시험하는 자를 죽이는 거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돼 있죠. 이 원망하는 건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면서 이게 원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멸망시키는 자가 나오는데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멸망시키세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외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내가 똑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망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 제가 볼 때는 회개 못해요. 스스로 회개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여 가셔서 끌고 가셔서 결국에는 다 망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새로운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 이게 민수기의 역사는 옛사람이 끝나고 새사람이 시작되는 그 역사의 한복판이 민수기에 쫙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60만 3,55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60만 1,730명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1세대들이 60만 1,730명이 광야에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육신의 죄와 그 사망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때, 육신의 죄를 망하게 하실 때, 육신의 사망을 망하게 하실 때, 내적인 죄를 망하게 하시고 외적인 죄 짓는 자를 망하게 하실 때, 그 망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망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새롭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6절부터 보시면 공동체 차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해요? 티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이죠.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주인?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포도원 주인이겠죠. 그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럼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이 주인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보통은 포도를 심어야 되죠.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안 심고 지금 뭘 심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있을까 없을까요?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생략했다 그냥 그렇게 보세요. 왜? 강조하려고. 뭘요? 무화과 나무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는 나무가 두 그루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뭘 얘기하고 싶느냐 했을 때 포도나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을 시편 80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다 비유죠. 비유입니다. 80편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 땅, 이 민족들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얘기하거든요. 7족속 쫓아내시고서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데 거기다 심었대요. 그럼 이 포도나무는 뭐냐고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호세아 10장 보시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호세아 10장 말씀해 보시면 그냥 우리가 금방 했던 건 유추고, 호세아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지금 무화과 나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민족들이 그 포도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방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 외의 사람, 이방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이방인하고 섞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혼혈이에요. 혼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그 경계 사마리아를 지나다니고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좀 애매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제 유추입니다. 심은 것이 있더니 거기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구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포도원의 열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에 있었던 결국에는 그 죄와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 열매가 없다, 죄와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가 나오죠.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죠. 그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포도원의 경작자 같은 것이죠. 대리 통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비유니까 예수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른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 포도원 지기는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 내용을 보면 그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을 생각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던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관리하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 누군가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나라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군주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이름이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군주 천사가 나오죠. 미카엘은 군주 천사죠. 천사죠, 천사.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죠.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군주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애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바벨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군주 천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다라 그러지 않아요? 음녀. 예? 음녀다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음녀, 바벨론의 그 음녀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음녀라고 하는 음행하는 여자라는 뜻인데 그 음행하는 여자가 결국엔 누구를 얘기하느냐? 눈으로 볼 때는 3차원에서는 여자인데 4차원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음행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음녀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악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미카엘이라는 군주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우리 대통령 뽑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통령 뽑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은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찍어버린다라는 건 지금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죠.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릴 때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나무죠, 이게. 어유 좋네요. 이게 나무죠, 이게? 이게 나무죠. 나무는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죠. 이게 몸통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죠? 뿔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뿌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가지이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를 지금 찍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 찍는 건 어디를 찍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라 이 얘기예요? 아니죠. 이 얘기는 앞에서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에서 다 한 거예요. 죄와 사망을 잘라내라, 망하게 하라. 지금 세 번째는 어디냐면 나무의 이 몸통을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켜지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이고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개인을 망하게 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찍혀지는 건 결국에 이게 완전히 잘라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잘라지는 것이요. 나무에 여기가 잘라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크게 보면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무교절 1월 15일, 두 번째는 77절, 3월 6일 정도, 5일 6일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마지막 절기 77절 말고 7월 15일. 예. 장막절이죠. 장막절이 뭐예요? 7월 1일 날 나팔 불고 추수하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퀴질하고, 그래서 7월 15일 날 어디에 드려요? 장막에 드리죠. 그 장막에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추수가 일어나야 되죠. 추수가 뭐예요, 권사님? 네, 가을에 추수하죠. 네, 그때 추수하는데 안 자르고 추수가 돼요? 그러면 자르는 그 추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르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회사에서 잘리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리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찍히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네,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상태예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면, 그러면 이 나무는 뭐가 될까요? 열매를 맺는 새 나무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나는 괜찮고, 아직 나는 괜찮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어떤 이런 상태야 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찍히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받아야 될 구원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지켜야 된다고요. 계속 망해야 된다고요. 심지어는 개인이 망해야 되고, 심지어는 나무가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는, 교회가 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찍히는 것, 그 교회가 망하는 것, 이건 단순히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요. 나쁜 일 50%, 좋은 일 50%. 그 좋은 일 50%가 됐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해요. 찍히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찍히면 무조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찍히면 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찍히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찍히면 우리 공동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반응이라고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찍혔을 때 감사합니다. 찍혔을 때 하나님이 찬스를 받게 하셔서, 찍혔을 때 옛사람은 찍혀버리게 하시고, 옛 교회는 찍혀버리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명분만 있는 그런 사망의 상태에 있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죽어있는 교회는 찍혀버리고 살아있는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찍어버리라 그러세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그래요. 그러면 금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년 차를 얘기하냐면 3년 오셨으니까 3년 차를 얘기해요. 1년에 오시고 2년에 오시고 3년에 오셔서 지금 현재가 3년 차예요. 그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면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땅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거름을 줬어요. 거름까지 줬어요. 그런데 9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열매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전에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금 이전이거든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찍어버리는 하나님의 일, 열매 맺지 못해서 찍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일은 눈으로 볼 때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는 결국에 그 나무가 찍혀서 새 나무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망하는 거, 두 번째 망하는 거, 세 번째 찍히는 거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고요. 슬픔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첫 번째 망해도 감사하고 두 번째 망해도 감사하고 세 번째 찍혀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하시옵소서. 더 응원해야 되죠.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시옵소서. 망하고 찍히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찍히다 보면 더 이상 찍힐 게 없어요. 왜? 이거는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왜? 망하고 찍히는 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더 이상 망할 게 없고 더 이상 찍힐 게 없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아버지와 같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우리 공동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도 다 그렇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가지도 있고 연약한 가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한 가지가 그 연약한 가지 때문에 이게 찍혀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지들, 건강한 가지들, 튼튼한 가지들 완전히 새 나무 되게 하시고 새 가지 되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찍어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입에 힘을 꽉 주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실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요, 그리스도의 그 몸된 신부요, 그 신부됨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기 힘들지만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나를요 그냥 놔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에 망하고 찍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마지막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게 뭡니까? 반짝반짝, 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는 걸 영화라고 그렇게, 한국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빛이 얼마나 비치는지 형제들을 비추고도 남아서 저 멀리 바다와 섬들, 이걸 구약에서는 열방이라고 그래요. 열방.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에스겔의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걸 영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망하고 찍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 회개의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입을 꽉 물고 버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구원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들로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죄와 사망이 제거되는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고 따름으로 육신의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제거되고 회개의 열매 맺는 새 무화과 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